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이번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복된 안식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또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교회를 제가 평생 처음 와봤습니다. 안산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특별히 그동안 와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왔습니다마는 처음 이렇게 와서 교회를 딱 들어서는 순간 첫 느낌이 아늑하다.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아늑하고 마치 그 방주 안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안에 있기만 하면 그냥 하늘나라에 저절로 갈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좀 안도감이 탁 드는 그런 느낌의 교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처음 왔지만 또 전혀 낯설지 않고 마치 오래 다녔던 교회, 내 교회를 온 것 같은 그런 친숙함과 친밀감을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주 은혜롭고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느 나라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게 딱 보면은 티가 나요. 그리고 가면은 금방 믿음 안에 한 형제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렇게 서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전혀 어색함이 없는 것을 느끼는데 유달리 오늘 이렇게 안산교회 제가 왔을 때에 그런 친숙함이 훨씬 더 깊은 것 같고 또 더 강한 것 같아서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올 때에 그래서 아는 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전사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보니까 저하고 인연이 있던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문정수 집사님 저 뒤에 아까 인사 나눴는데 20년 전에 21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공동교회 인턴 전사로 나왔을 때 그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사랑을 주셨던 집사님인데 그 뒤로 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20년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지혜 선교사님은 2011년도에 제가 한국 담당 천명 선교사 부원장으로 이렇게 봉사할 때 같이 선교사 훈련에 동참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다녀온 그러한 선교사님인데 여전히 열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태범 전사님도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신데 같이 천명 선교사 훈련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아주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또 목회 사역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대현 목사님은 저희 서정환 앞에 내에서 이렇게 좀 목회자 그 소위 이제 목번이라고 있습니다. 목회자 번호 이렇게 좀 연차별로 이렇게 분류한 그 번호로 치면은 5번째 드는 사실 목회자 사이에서는 사실 이제 아주 어른이시죠. 저 개인적으로 봐도 한참 선배님이시고 이런 어른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 목사님은 그렇게 연령대로나 목회 연차로는 어른이지만 마음은 인턴과도 같은 분이세요. 그만큼 젊고 항상 의욕이 넘치시고 늘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모습을 뵐 때 항상 존경스럽고 감사드리고 정말 늘 그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후배의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계시는 선배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서 또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가까이에서 뵙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또 저에게도 주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과 내일 두 번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공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소위 달란트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비유가 14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중간중간 좀 성경절을 발췌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로 넘어가서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안산교회 제가 오기 전에 오늘 잠깐 그 안산교회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된 교회인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한 30년 됐대요. 맞습니까? 예. 한 30년 되는 역사 속에서 상당히 또 눈부신 발전을 경험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고 또 가까운 상록소 교회와 또 시와 교회를 개척하여 분교를 내는 또 그런 귀한 또 결과들을 과거에 갖기도 하셨고 한 그런 교회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산 시화 이쪽에 새로 세워지는 이런 공단과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복음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전해온 귀한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온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지나갔던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 또 그 역사 속에서 이 시간까지 함께 묵묵히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애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는 뭐 남녀노소 분별이 없습니다. 예.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드셨으면 드신 대로 뭐 남녀 노소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우리는 이 선교 사명을 받들어 나아가는 귀한 그러한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또 이제 프랜카드에 153명 출석 교인 운동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 박대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모으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면서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저런 프랜카드에 달려 있는 적혀 있는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예. 영적인 내적인 그런 건강함과 성장이 이루어지면 외적인 열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이 외적인 어떤 성장, 수적인 어떤 이 결실에만 너무 또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 내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해질 가능성이 많고 또 좀 교회의 건강이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늘 함께 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론의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뭐 여기 오늘 금요일 시간에 오신 분들은 금요일 시간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진짜 이 골수분자 교인들이 금요일에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형식적인 이야기 이런 거 다 빼고 정말 우리가 한 식구니까 제가 오늘 처음 왔지만 제가 어디 처음 온 사람처럼 느끼지 않죠, 집사님? 전혀 낯설지 않죠? 예, 우리가 다 한 식구잖아요. 그래서 뭐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부담 없이 여러분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데 여러분들 좀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여러분 낳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문 현답을 해주세요.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해요?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둘 다 중요해요. 예, 역시 우리 장모님께서 이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둘 다 중요하죠 사실은. 예? 낳는 것도 중요하고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 일단 뭐 낳아야 뭐 잘 키우든지 못 키우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낳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만 놓고 또 내팽개치면 돼요, 안 돼요?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뭐 좀 잘못된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이는 정말 낳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뭐 당연한 질문인데, 당연한 그 대답인데,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제대로 키워서 사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네? 그렇죠. 키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아이를 낳기까지야 뭐 10달만 우리 어머님들이 이 뱃속에 넣고 배 아프면 10달만 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낳은 아기를 갖다가 이제 키워서 젖먹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음마 시키고 학교 들어서 보내고 해서 키워가지고 사람 노릇 좀 그래도 할만하게 키우려면 몇 년을 키워야 돼요? 20년 키워도 요즘 사람 노릇 못하는 아들, 자녀, 자식들 많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애 키워보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딱 21인데요. 아직도 애기 같아. 키는 나보다 더 큰데도. 하는 행동이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나이가 20이 됐든 30이 됐든 40이 됐든 항상 애기 같아. 그렇죠. 우리 어머님 그러세요? 아무튼 뭐 평균적으로 한 20년 이상은 그래도 키워놔야 자기 앞가림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게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죠. 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선교부장이니까 이제 선교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또 그 얘기 하라고 우리 목사님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도회 준비하시지요? 예. 오늘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기억하세요, 여러분? 5월 22일부터 26일 안산교회 전도회입니다. 맞습니까? 기간이? 예. 그거 잘 준비하시라고 제가 오늘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하다가 자꾸 몰래 하려고 했던 얘기 까먹었네. 봐야 되겠네. 예. 이게 이제 제가 아직 젊은데도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선교부장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 서정환 앞에 189개 모든 교회의 이런 그 현황들을 이제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안산교회도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살펴봤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이 교인들의 어떤 수와 또 영혼을 구원한 수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2007년도 정확히 10년 전에 2007년도에 162명 성도님들이 평균 출석하셨어요. 근데 이제 2017년도 작년 연말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평균 출석하는 인원으로 보고가 된 게 103명이에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네, 줄었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안산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해서 심려를 준 인원이 총 60명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출석하는 인원 플러스 새로 들어온 신자 60 하면 산술적으로는 몇 명이 나와요? 산술적으로 222명이 나오죠. 222명인데 그게 이제 산술적으로 현재 있어야 될 수인데 그러나 이제 중간에 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뭐 낙심해서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제 그런 변수 때문에 이제 산술적으로 딱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진 않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건 지금 안산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산교회 통계를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서전 앞에 모든 교회를 다 짚어봐도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똑같은 패턴이. 무슨 패턴이냐? 열심히 침례를 주는데 영혼을 구원해서 지나고 보면 남는 게 없어. 네? 남는 게 없어. 다 어디 가고? 그러니까 안산교회도 그러니까 통계로만 얘기하면 10년 전에 162분이 평균 출석해서 그 뒤로 10년 동안 60명의 침례를 더 줬으니까 산술적으로는 222명인데 뭐 이사 가시고 뭐 돌아가시고 한 거 다 빼더라도 103명이면 몇 프로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50% 더 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산교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디에 관심을 정말 두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그동안 아이를 낳는 데에는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이를 열심히 낳았어요. 낳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뭘 잘 안 했어요? 잘 안 키웠어. 낳기는 열심히 낳았는데 키우는 일을 조금 등한시했어요. 우리가 안산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그래서 서주원 앞에 전체를 따지면요 10년 전에도 18,000명이었는데 평균 출석생 수가 그 10년 동안 우리가 전도해서 침례를 준 수가 16,000명인데 그러면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예? 32,000명가량 되잖아요. 지금 얼마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정원 앞에가 17,000명. 침례 준 수가 그냥 그대로 더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그 양반들이 다 돌아가신 건 아닐 테고, 그렇죠? 다 어디 뭐 다른 합회나 다른 데로 어디로 가시지는 않았을 테고
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이분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키웠어, 사실은. 잘 못 키워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생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가 낳긴 낳았는데 뭐 한 거예요? 잘 못 크고 그냥 죽어버렸어, 다. 네, 다 죽었어요, 다.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낳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키우는 것은 결국, 키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교회 안에 신앙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사실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건 혼자 절대 안 돼요. 혼자서 못 해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나 혼자서 악착같이 뿌리를 내리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새로운 신자들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고 관리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야 이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온 씩씩하게 그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밥 먹고 옷 입고 기저귀 갈고 하면서 크는 애기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없죠. 얼마나 그 애기가 이 걸음마 걸을 때까지 자기 밥 숟가락으로 입에 넣을 때까지 옆에서 모든 시종을 다 들어가면서 이 엄마 아빠가 애기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거 뭡니까? 뭐 학교 들어가면 학교 들어가는 대로 고등학교 뭐 대학교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또 막 가서 돌보는 엄마들 많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제가 장가를 갔는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 기숙사 생활하면서 혼자 컸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제가 결정하고 혼자 하는 습관이 저는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시집 올 때까지 이제 친정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오니까 뭐 매주 할 코주알을 다 엄마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엄마하고 그런 걸 상의하냐고. 그리고 저희 집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머니 장모님이 자꾸 와서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조언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뭘로 들릴까요?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 왜? 제가 이제 크게 안 살았거든요. 저는 모든 것을 제가 다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지.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아무튼 사랑해서든지 자식이 부족해서든지 몰라도 요즘은 시집장가 다 보내놔도요, 예? 부모님이 뭐라도 그렇게 해야 어떻게 좀 제대로 먹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런 정말 오랜 시간의 애정과 관심과 돌봄과 이게 좀 있어야 제대로 이제 커가지고 이제 사람 노릇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제 엄마 노릇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별로 이제 장모님한테 손을 안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셔야 돼요. 작년에 우리 침례 받으신 한 분이 혹시 여기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아,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최근에 3년 내에 침례 받으신 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최근에 3년 내에, 한 5년 내에라도. 네? 안 계세요? 아, 여기 최근에 5년 동안에 침례 받으신 분이 많아요. 한 15분 계신데 다 어디 가셨어요? 이건 뭐 제가 여러분을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이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함께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낳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낳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낳은 영혼을 잘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그 영혼들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이 믿음의 대열에, 그렇죠? 천국에 올라가는 이 대열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이 안산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선교 사명을 좀 철저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런 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할 일이지 뭐 나야 뭐 내가 집사인데 뭐 교회 청소나 잘하고 정리나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여집사님들 아시겠습니까? 이 집안에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온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아기 시중을 들잖아요. 물론 이제 엄마가 가장 그 아기를 잘 이제 책임지고 하지만 그러나 오빠가 있으면 오빠도 누나가 있으면 누나도 집안에 뭐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도 할아버지 다 어떻게 그 아기를 사랑하고 얼르고 달래고 놀아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분이 한 영혼을 인도해 오시면 그분이 인도해 왔으니까 그분 혼자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해서 다 할머니가 돼주고 할아버지가 돼주고 삼촌이 돼주고 예? 형 누나가 돼줘가지고 그 아기가 믿음 안에서 이 탄생한 아기가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목사들만 사역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안산교회에 성도님들이 103명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전사님이 한 분 계셔서 103명의 교인과 사역자 2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5명의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안산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영혼을 낳고 영혼을 키우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총회 안에 한 단일 국가로서 우리 재림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4나라가 있어요.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인도하고 남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우리 재림교인 수만 한 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시아권에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지금 99만 이제 곧 100만 명을 넘어서는 우리 재림교회 그런 나라가 지금 되려고 하는 찰나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천명성회사 그 경험이 있어서 필리핀에서 한 3년을 살았는데요. 필리핀에 한 3년을 살면서 이렇게 필리핀 교회들의 이런 상황이나 선교 상황을 보니까 거기는 지금도 아주 눈부시게 매년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사실은 이제 목회자 수가 많이 부족해요.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교회가 목회자들을 많이 채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교회마다 다 담임을 맡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한 목사님이 지역의 여러 교회를 맡는 지역 단임 목사예요. 개교회 단임 목사가 아니라 지역 단임 목사예요. 그래서 저 민다나오 같은 필리핀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은 한 목사님이 30교회 심지어 40교회씩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목사님이 30교회 40교회를 담당하면 1년 12달 지나봐야 그 교회를 몇 번이나 방문하겠어요. 그저 한두 번 그저 잘해야 한두 번 방문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저 침례식이나 하러 계속 다녀요. 예식하러. 그런데도 이 필리핀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곧 100만 명을 넘어갈 거예요. 우리 재림 신자가.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평신도들이 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내가 담임이다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열심히 이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분들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정착시키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한국은? 아이고 그거 다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뭐 전사님도 계시고 그냥 그러고서 그냥 다 성도님들이 안심해갖고 그냥 우리는 그저 주방이나 잘 담당하고 그냥 교회나 잘 정리하면 되지 뭐
영혼 구원하는 거야 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요즘 우리 한국인 내에서 뭐 재림교회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위축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적인 문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 내적인 우리 안에서의 내적인 요인을 잘 짚어보면 우리 평신도들의 선교적인 노력과 이런 어떤 열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식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 뭐 전도 안 하는 것이 별로 뭐 개의치 않아. 사실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예언의 시간을 읽어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뭐다? 사명이자 또한 특권이라고 그래요.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하는 일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고상한 일이고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사명의식을 철저히 내 마음속에 각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고 이번에도 전도회 뭐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목사님들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되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좀 꼭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시고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셔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내 인연의 그 범위 안에 인간관계의 범위 안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을 하나님 내가 꼭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선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영혼 구원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놓고 사람이라는 게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안내를 해줄 텐데 다 적으세요. 네.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적은 것을 항상 성경책 속에 넣어놓기도 하고 이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이 지갑 속에 딱 넣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틈만 나면 꺼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시간적인 타이밍을 허락하셔요. 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내 결심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요. 그래서 그 결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영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과 타이밍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 영혼을 감동시키는 역사들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를 통해서 이미 다 경험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제가 뭐 이 선교부를 맡기 때문에 자꾸 아까 수치 얘기를 하고 뭐 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수적인 부분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 수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나 소득을 내었느냐, 얼마나 결과를 내었느냐, 얼마나 결실을 맺었느냐,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느냐, 성취했느냐.
사실 하나님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세 종이 나오죠. 그렇죠?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얼마씩 나눠줬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속에 그걸 잘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다시 꺼내가지고 그대로 1달란트를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가져온 그 종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돌아와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서 가져오니까 그 종을 향하여도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칭찬해요. 토시 하나 안 틀려. 성경에 보면은 21절과 23절이 똑같아. 그쵸? 받침만 안 틀리고. 뭐 열심히 했으니까 주인이 칭찬하는 건 당연하죠. 그쵸? 근데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다가 뭐 그냥 땅속에 묻었다가 가져온 그 종을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요? 그 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 주고 어떻게 하라? 그 종을 내어 쫓아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주인이 조금 너무 도에 지나치게 이렇게 좀 그 종을 취급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가 비록 이윤을 남기진 않았지만 최소한 손해는 안 봤잖아요. 원금은 그대로 가져왔잖아. 그쵸? 원금은 보전해 왔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뭐 그래도 손해는 안 났으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 정도 하면 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너무 지나치게 막 저주를 퍼부면서 말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냥 내어 쫓아버리고 막 이렇게 너무 그냥 과하게 지금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도에 지나치게. 우리 생각에. 왜 그럴까요? 주인이 이렇게 그냥 돈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돈 지금 이윤을 못 남겼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앞뒤 문맥을 잘 이렇게 읽어가면서 묵상해 보면 이 주인은 지금 사실은 이 종들이 벌어온 이 남긴 그 이윤의 금액에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돈 벌어온 거에 사실 주인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왜? 이 주인이 돈 벌어온 거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거기 그 예화 속에 다 나와요. 첫 번째, 그 이유는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나 똑같이 다 칭찬했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돈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주인이라면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칭찬해야 되고, 그렇죠? 조금 덜 벌어온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게 칭찬은 조금 덜 해야 돼. 근데 뭐 5달란트를 벌어왔든 2달란트를 벌어왔든 하여튼 벌어온 종들에게서는 칭찬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그리고 그 돈을 계산을 한 다음에 주인이 취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1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 10달란트 가진 자가 누구예요? 처음에 5달란트를 받았고 자기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온 종인데 그것을 주인에게 돈을 납부한 게 아니에요. 그 종에게 더 그냥
그대로 그냥 주었어요. 그래서 그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요 1달란트를 어떻게 해라? 더 줘라 그랬어요. 더 줘라. 사실 이 주인은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돈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종들의 태도에 관심이 있어요. 이 종들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주인이 안 봐도 주인이 함께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열심히 충성되게 그 맡겨진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 종들의 그 충성된 그 태도에 이 주인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아주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만족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먹고 놀고 그냥 허송세월이나 보내다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이 종의 그 태도, 그 불충성함, 그거에 이 주인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주 심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이미 알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이 달란트에 대한 주제로 설교만 아마 수십 번은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날 동안에,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재능, 육신적인 힘, 지적인 능력, 언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것을 활용해서 영적인 이득을 얻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종들은 3명이지만 3명의 종이 여기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그 종의 어떤 특성을 따라서 나눠보면 2부류로 나눠져요. 그렇죠?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로 나눠집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긴 종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어둔 종, 2부류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비유의 어떤 이 종들의 수를 설정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왜 한쪽은 2명의 종을 선택하고 한쪽은 1명일까요? 그냥 2명의 종을 여기 비유 가운데 등장시켜가지고 한 명은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기고 한 명은 그냥 불충성하게 놀다가 그냥 오고, 그러면 훨씬 더 이 비유가 정확하게 대립이 되면서 두드러지게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쉽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2명의 종을 이렇게 비유 가운데 등장을 시키면서 2명이 이윤을 남긴 종으로 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수적인 면에서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종이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걸로 장사를 했는데, 그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오늘날 요즘 여러분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 이 조선업이 안 좋아. 어제 뉴스도 막 나오대요. 제가 어제 출장을 통영을 갔다 왔는데 통영에 그 성동조선이라는 그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앞으로 문을 닫을 거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열심히 나름대로 이윤을 남기려고 일을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을 남기기는커녕 원금을 더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만 이윤을 남기기는커녕 2달란트를 까먹고 그냥 3달란트만 가져왔어.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여기 비유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우리가 이제 유추해가지고 볼 때, 만약에 그런 비유
그런 종이 거기 등장했더라면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떤 평가를 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린 상황에서 보면,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혼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인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돈에? 돈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종들의 태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2달란트를 까먹고 3달란트만 가져온 종이 있다 그러면 아마 주인은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뭐 네가 비록 이윤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너가 최선을 다해서 너의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아마 그 종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아마 더 칭찬했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 주인은 지금 그 종들의 태도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가치를 두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에는 그런 종의 케이스가 나타나지 않고 두 종이 그저 열심히 충성되게 했더니 뭐야? 5달란트를 이윤을 남기고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 하는 그 예로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그 어떤 이 비유의 어떤 그 수적인 이 밸런스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좀 생각이 돼요.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이셨냐?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형편껏 충성되게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틀림없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런 비유의 설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수적인 결과에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마음 쓰시거나 연연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냥 그렇게 까먹고 말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얻을 이윤을, 수확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보증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충성됨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셨어요.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기회의 시간 동안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우리 충성된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요, 자꾸 어떤 그 수치, 결과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선교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서중원 앞에 186개 교회를 쫙 놓고 올해 침례자가 이 교회는 몇 명, 뭐 평출생은 몇 명, 이런 것들을 도표로 다 확인하고 맨날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전 사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제가 일부러 무척 애를 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로, 충성된 종들로 서기를 원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충성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산교회가 앞으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넉넉히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확인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므로 정말 하늘 그 유리바닷가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놀라운 만찬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